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 전쟁 국경 지역에 접전 지역에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제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포탄이 수시로 떨어지고 사이렌이 울리고 방공호로 피난하고, 근데 그것만 하다가 이제 도저히 그런 식으로는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분들이 있게 되냐면 매일 아침 자신들의 뒷마당으로 나가서 텃밭을 일군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도 심고 오이도 심고 그런 여러 가지 작물들을 텃밭을 일구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갖고 나가면서 또 그러다가 포탄 소리가 들리고 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다시 방공으로 피신을 하고, 그러다가 좀 상황이 나아져서 해제가 되면 또 텃밭에 나가서 그런 것을 갖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죽음의 위협이 위험하게 이렇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흙을 파고 그런 씨앗을 심어가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자신들이 했던 평범한 일상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삶을 포기할 것 같으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밭에 있는 포탄도 덜어내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루하고 반복되어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켜내주는 굉장히 귀한 기초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삶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그런 활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비엔나 출신의 유태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때 강제 수용소에 2년 7개월 동안 실제로 수감이 되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정신과 의사로 활동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가스실에 언제 이름이 불려가지고 자기 순서가 될까? 그런 죽음의 공포가 매일같이 오늘 살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내일 불려갈까? 그 공포 가운데 살아가던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냈냐면은 매일같이 그 깨진 유리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고 자신만의 그런 소소한 일상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일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정신을 지키고 희망을 부여잡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일상의 소중한 은혜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여느 때처럼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 평범한 이 예배의 일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거룩한 일상의 자리들, 이런 것들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기초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느끼게 되죠. 그것이 주는 의미가 이 정도였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걷고 길을 걷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잠자리에 들고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고 하는 것이 매일같이 제자들에게는 익숙하고 반복되고 너무나 평범한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죠. 그럴 때 제자들은 곧 보통 때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뭔가 하시려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자, 이런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 시작하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된 제자들에게서 나온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뭔가 이렇게 좀 거룩한 반응이 나왔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사실은 실망스럽게도 그들 안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의 앞선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툼의 내용은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좌, 하나는 우에 좀 사용해 주실 수 없습니까? 하는 청탁까지 들어오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리스 로마 그 당시 시대에는 만찬 자리에서 누가 그 만찬을 연 호스트 옆에 앉는가, 또 얼마나 가까이 앉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그에게 얼마나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신임을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뭔가 이 로마 제국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고 다윗 시대와 같은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화려한 그런 힘의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는 성만찬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가까운 상석에 앉으려고 그런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소곤소곤대고 때로는 불쾌감을 나타내고 얼굴을 붉히고 하는 일들이 제자들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핵심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저 좀 특별한 데에 데려갔던 사람들이 그 대화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은 이런 종류의 마음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시자 그것이 수면 밖으로 드러난 것일 뿐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종류의 마음들이 우리 수면 아래에 꿈틀거리면서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그 대화를 주도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셨는데 지난주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것처럼 시몬아 시몬아,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또렷이 향하도록 한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아 시몬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즐겨 불러주셨던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시몬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부모로부터 받아서 쓰고 있던 그 시몬아를 주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것, 게바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를 향해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러주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그 이름, 시몬아,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시몬은 베드로의 옛자, 옛 성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옛 자아가 그의 마음을 주도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를 때 항상 시몬이라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같이 깨어 있는지 보러 오셨다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어부잡이나 하자, 어부생활이나 하자, 고기나 잡자 하고 갔던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우리는 시몬일 때도 있고 베드로일 때도 있습니다. 옛 자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 잠식해서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다닐 때도 있고, 예수님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새로운 자아를 생겨나게 하셔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새로운 거룩한 자아가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겠지요. 이러한 두 자아가 공존하면서 생겨나는 많은 긴장 상태,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와 내 육신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의 법의 영향력 아래서 움직이고 반응하기를 좋아하는 그 자아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 자신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시몬아, 옛 자아가 그의 마음에 가득히 들어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렇게 부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이야기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죠. 31절 후반에 보니까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탄이 뭘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리를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저들을 제가 가서 밀 까부르듯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럼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예전에 시골 마당에서 할머니나 어머니가 곡식을 거두고 나서 키질을 하죠. 키질. 탁탁 흔들고 띄우고 하면서 쭉정이 같은 거 다 밖으로 걸러내고 알곡만 다 남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키질을 합니까? 이게 밀 까부르듯 하는 거예요. 키질을 하겠다는 거죠. 저 제자들을 제가 가서 열심히 흔들어 대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거칠게 저들을 흔들어 대겠다고 요구를 한 거예요. 키질을 요구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키질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욥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게 하늘 법정에서 그를 참소하면서 저의 믿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다 가져간다면 저에게서 나오는 모습은 저런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늘 법정에서 참소를 하면서 허락을 구하죠. 저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가 다 빼앗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 허락이 없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욥을 건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키질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을 구하면서 그것을 요청을 한 것이 하늘에서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탄이 가진 이유야 뻔하죠. 우리를 흔들어 제껴서 완전히 파멸하도록, 믿음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것을 왜 허락하시는가? 왜 허락하시는가?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 볼 수 있죠. 누가 큰지에 대해서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제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던 베드로를 흔들어 제껴서 그 대제사장 뜰에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가지고 너 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아니냐? 여종까지 찾아가지고 수시로 흔들어 대가지고 그가 그 입으로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같이 다닌 적도 없고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할 정도로 나는 싫어한다라고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하도록 그런 키질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시모나 시모나 부르신 것처럼 그들이 옛 자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모든 것들을 겉으로 다 끄집어내게 만드시고 철저하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그들로 목도하게 만들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그것들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패배하죠. 다 도망가고 저주하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이 12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비참하게 운명을 마치게 되는 것까지가 다 사단의 키질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습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사단의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단의 이런 키질의 고난을 통해서 이런 키질을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걸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십니까? 그 허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허락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아니한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과 여러 가지 나 자신의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 교만함을 꺾기 위함입니까? 이걸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시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저들을 밀 까부르듯 할 수 있는 권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요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있는 것, 그게 뭐냐?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걸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사랑, 이걸 말하는 것이고,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허락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실 때 저들의 거친 사단의 기질 앞에서 저들의 믿음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지 않도록 그것만은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요청하셨다. 이게 뭘 알려줍니까? 제자들을 참소하는 사탄의 목소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제자들을 위한, 우리를 변호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하시는 손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라는 것이죠.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제자들의 그 실패감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믿음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제자들과 만나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저 밑바닥에 있는 이 불씨가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룟 유다처럼 파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불씨가 살아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후 하고 일어나는 믿음의 불꽃이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의지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결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믿음이 완전히 소진되면 안 된다고 하는 처절한 호소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베드로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꺾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경건의 씨앗은 결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전혀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끝내 죽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룟 유다의 파멸로 끝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이 기도의 힘 때문이었다라고 주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죠. 착각이죠. 사단이 한번 맘먹고 키질을 하면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그 중보자의 기도 덕분에 넘어진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선가 하나님이 불러일으키는 믿음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목회하셨던 영국에서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의 믿음이란 마치 거친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다니는 작은 불씨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사탄은 맹렬한 파도와 비바람을 일으켜서 그 작은 불씨를 당장이라도 꺼뜨리려고 다가오는데, 그 불씨가 진작이라도 벌써 꺼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파도를 일으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그 불씨 위에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해서 그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니까 꺼질 듯 하면서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은혜의 기름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소중하는 자녀를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잃고 막 처절하게 비명을 질러대는 그 부모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걸 막 뿌리치고,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 고사리손 같은 아이가 막 죽어서 있는 그 실체를 보고는 뭐 얼마나 그 어머니가 낙심이 되는지. 그런 어머니가 나중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려. 욥기서의 그 욥의 고백의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처절하게 울면서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 정말 놀랍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은혜 덕분이요, 그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 덕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셔서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뭔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눈 뜨고 났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럴 때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의지하셔서 걸어가신다면 내가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손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늘 법정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셨던 그 현장이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은요, 지금은 철치 오브 올 네이션스라고 하는 카톨릭 소유의 그런 교회당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옆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장소를 정원 형태로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지금도 감람나무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나이가 한 90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던 올리브 나무는 아닌 거죠. 그런데 거기 DNA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있는 나무들이 모두 같은 한 어미의 뿌리에서 나온 그 새로운 가지가 나가지고 나무가 된 그런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해보면 그 어미가 되는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때 그때 있었던 그 올리브 나무들, 그게 어미 뿌리가 되어서 지금의 자녀들의 뿌리가 또 나무고 이루고 지금까지 그 자리에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나무들 보면은
나이가 900년 됐으니까 얼마나 속이 텅 비고 형편없고 고목이 되어서 뭐 당장이라도 쓰러져 죽은 나무같이 보이는데, 이제 해가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어디선가 그렇게 새로운 새순이 돋아나면서 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실제로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나오기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올리브들을 다 따가지고 지금도 어떤 성스러운 기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또 열매는 또 묵주를 만든다든지 이런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흘린 기도 자리터에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 그러한 모습으로 죽어가지 않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계적인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가고 우리의 속도 텅텅 비어져 가더라도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만나고 지나가지만, 그가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따뜻한 봄날을 맞아 나도 살아있음을 알리는 새로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참 사람들에게는 삶을 걸어가는 내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왜 그렇게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 한마디에 따라 나선 이들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거처를 마련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 길을 인도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세상 가운데 굴하지 마시고 비굴하게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 제자로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